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 본문은 아직 여러분들 묵상하지 않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본문인데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신상 성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3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이제 인간의 배신,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이제 심판과 죽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쭉 펼쳐지다가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나고 21장, 22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 다시 옛날에 온전한 천국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요즘 이번 달부터 보는 우리가 마가복음은요,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서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구약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모체가 되는,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쓰여졌으니까 좀 참고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책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순서로는 이제 두 번째 마태, 마가복음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네 번째,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출발을,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족보부터 시작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벌써 뭐예요? 예수님은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해야지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데, 이제 부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서가 아니고 부르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처음 이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열병, 나병, 중풍병, 또 뭐 정신질환, 그 모든 각종 질병을 이제 고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항상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이 될 때까지 계속 제자를 부르세요. 12명이 될 때까지. 이제 그게 앞부분에 1장, 2장, 3장 쭉 이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 사람 불렀죠? 못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한 사람 불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3장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 불러요. 근데 이제 레위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이제 아마 마태, 세관, 세리장이니까 마태로 이렇게 우리가 보긴 하지만 마태라고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태로 일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한 사람 부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뽑으시고 부르시고 할 때는 어떤 외향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어떤 순수성을 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약하고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사람,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특히 열받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오죠. 뭐 교만부터 해서 나의 의가 나오고, 막 시기, 질투, 분냄, 뭐 다툼, 뭐 전부 다 보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뭐 병자 고치고 막 중풍병 낫게 하고 나병 환자 낫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부분도 3장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12명을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 12명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제일 먼저 하신 12명을 전도하도록 보냈습니다. 12명을 전도하러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뭐 이 부분은 들어보기도 하셨고 생각도 해보셨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그 출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그런 그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 예수님 12제자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저는 아주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주일학교였어요. 그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게 주일학교 때 이거 배우잖아, 그죠? 우리 권사님도 배웠죠? 하여튼 저는 시골에서 상당히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전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시골에서. 우리 거기 악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콩나물을 못 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 콩나물 보고 그 배운 게 아니니까 그냥 보고 그냥 따라하면서 그냥 배우니까 곡조만 그냥 익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음을 다스리잖아요. 아직 아시는 분 있으실 텐데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 자,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자, 이거 우리 자매는 이거 반주 모르죠? 예수 사랑하시면 그건가? 야, 센스. 자, 한번 해볼래요? 베드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요.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안 띄면 지금 못 갑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12제자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거 12명이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잘하시네. 우리 모두를 향해 박수.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이거 가르쳐봐요. 이렇게 하면 애들 금방 12제자 외워요. 이거 안 하면요 12제자 외우기 좀 어려워요, 그죠? 아무튼 12제자.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이 몇 명이었을까요? 어부 출신이 5명이었어요 12명 중에서 베드로, 이 야고보가 2명인데 하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이 5사람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는요 요즘도 뭐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는 어부는 별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냥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이렇게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12명 중에서 5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 성격도 별로 썩 좋은 사람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오늘 그 3장 17절에 보면 우레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도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들, 때로는 의심도 많은 사람, 때로는 막 성격도 막 불같이 막 그냥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런 막 불같은 성격,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참 평범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좀 사회 레벨로 보면 조금 우리 이제 성경만 미천한, 뭐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소망이 있네요. 그죠? 나는 왜 이래?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잘 나가고 뭐 그냥 탁월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부르시지만 실제로 보면요 어부들,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무척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니라고 이제 3장 10절에 이야기하죠. 그 정도 예수님 바쁘셨어요.
그런 와중에서도요, 예수님은요, 빼놓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도도 빼놓지 않고 또 어떤 걸 빼놓지 않았어요. 틈틈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눈을 딱 보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지금 벌써 3장까지 오는데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왜 이런저런 양육과 제자 훈련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바쁘고 뭐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만 그래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함께 그런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이게 지금까지 3장까지의 대체적인 마가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씩 그때그때 이제 가르치시고 양육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상당히 길게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까지 하는 이 가르침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 그도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공간과 긴 가르침을 할애하셔서 가르치신 것은 마가복음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죠? 그리고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의 비유, 다른 말 표현하면 왜 하필이면 이걸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지금 가르치는 게 되게 많은데 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따로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또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제가 20초 드릴 테니까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왜 그랬었을까요? 자, 진짜 물어보세요 한번. 자, 20초 드립니다. 20초. 저는 물 좀 마시고. 자, 20초 동안 서로 한번 혼자 계신 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가르침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 씨 뿌리는 자,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네. 우리 박향기 집사님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세요. 미리 딱 지정을 했어요. 이제 항상 왜 그러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려고. 우리 고창모 성도님이죠? 너무 잘 보여요. 고마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박수.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러셨겠죠, 그죠? 저 생각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뭐든지 기초를 놔야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기초를 잘 놔야지 이제 그 위에 쌓아 올리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 밭, 그거 늘 듣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이 이제 딱 들면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다루십니다. 이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중요하죠?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가르침, 이 비유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밭의 문제냐, 씨의 문제냐, 그죠? 씨가 물론 중요하죠. 쭉정이 씨 아무리 뿌려봐도 나지 않잖아, 그죠? 그러나 씨가 확실하다면 뭐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수확하는 것은 밭의 문제입니다. 씨가 동일하고 씨가 충실하다면 그 다음에는 수확하고 결실을 거둬들이는 데는 결국은 밭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밭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로 밭의 문제는요, 반응의 문제라고 봤어요.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마음 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지만 각자가 듣고 받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정말 100%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80%, 50%, 뭐 이제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반응도 다 다르고, 그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죠. 주일날 제가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아마도 다 다를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거, 또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수박이라고 그랬냐, 참외라고 그랬냐? 나는 수박으로 들었는데 아니야, 참외라고 그랬어. 그러니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딱 나와, 이제, 그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순간적인 이런 포착들은 좀 헷갈릴 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 마음과 관련된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밭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의 진단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하려면 진단이 중요하죠. 진단이요. 눈이 좀, 요즘 눈이 시력이 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강남역 1번 출구 서울 강남 밝은 안과 13층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 거기 가시면 돼. 미안해, 18층에 옮겨갔네. 18층 18층이에요. 거기 가시면 돼요. 거기 가시면은 진단이 바로 나옵니다. 아주 뭐 최첨단 기계와 좋은 박형직 의사 선생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냐 그러면 제가 보내서 왔다 그래. 우리가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단이 잘못되어지면요, 수술이 잘못되고, 진단이 되게 중요해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은요, 우리의 신앙의 진단지입니다. 진단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에요. 그죠?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나는 어떤 밭인가?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한번 들으시면서 각자 자기의 그
밭의 종류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이제 이 진단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땅,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축복된 땅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꿔지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밭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자, 요것을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15절에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라고 요 구절입니다. 요건 4번 다 나와요. 좀 더 이제 제가 보시면 여러분 볼 거예요. 4번 다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하는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구절도 안 나오고 이제 사탄이 적시 와서, 사탄이 등장을 해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돌밭, 가시떨기, 이 밭에 언급을 하기도 하고 언급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진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하는 모든 작용을 하는 것은요,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세상엔 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모든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시죠? 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아닌 모든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주변에 보고 사단의 영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몹시 화를 내고 여러분이 봉변에 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그렇지, 우리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밭에도 작용하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면 요게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여러분 길은 잘 아시잖아요. 아스팔트 길도 있고 딱딱하잖아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속으로 못 들어가죠.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뭐 거기서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뿌리도 못 내리는 거죠. 뭐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이런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걸 지식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난 객관적으로 본다. 물론 좋은 거죠. 객관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퀘스천을 많이 가요. 창세기다. 창세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창세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혼돈과 공허,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 찾아보고 그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빅뱅 이론과 이것이 어떻게 상관이 되지?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가 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나쁜 생각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별로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좀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네이버 찾아보고 이거는 영 이론이 틀린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이제 좀 길가와 같은, 때로는 자기는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도 절대 들어가지 않죠. 왜? 자기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너무 신앙이라는 것에 너무 가까이 가면 괜히 내가 오히려 혼돈이 올 수 있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터치가 잘 안 돼요.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을 오스보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 사단이 이런 사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전혀 사단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30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신앙은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길가와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별로 이제 정말 터치를 안 받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자, 시작.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게 이제 돌밭인데요, 이것을 16절 17절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은 길가보다 낫죠. 그리고 돌밭은요, 씨가 떨어지면 잠깐 뿌리를 내리는 듯 합니다. 왜? 돌 사이로 뿌리를 조금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말라 죽죠. 이게 이제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 돌밭과 같은 그런 형은요, 굉장히 감정에 솔직한 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에 상당히 솔직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순간순간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 그래, 아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정신을 이제 차리면서 다시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막 짜증이 나고 아까는 막 뭔가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었었는데 내가 다시 현실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았던 그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기 전의 모습으로
이런 형은요, 대체로 굉장히 분명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많습니다. 자아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는 막 그게 막 다가오는 것 같지만 다시 자기의 본래의 이성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가치관들이 그 말씀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분들입니다. 우리 자아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리 알다시피 굉장히 약해요. 인간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요, 곧 넘어져요. 서서 넘어지지 않고 확 넘어져 버려요. 어제까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큐티 올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핫도그 나가버려. 분명 어제까지 엄청 은혜스러웠는데 갑자기 핫도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버려. 잠수를 타버려.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가치관이 견고하면 순간 감정과 은혜가 막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본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곧 넘어지는 자요. 그냥 속도도 되게 빨라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보면 돌밭입니다. 돌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게 돌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7절 말씀. 자,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제 씨앗입니다. 가시떨기 밭이죠. 자, 이것은요 18절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다시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부류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시떨기, 길가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돌밭보다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을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마음 뿌리에 내리도록 허락을 합니다.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해요. 물론 교회도 잘 다니죠. 참 사람도 좋습니다.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시떨기 밭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너무 좋아하지만 친구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목사님 조금만 더 놀다 올게요. 여기 이제 가끔 하죠. 목사님 조금만 더 놀다 올게요. 목사님 제가요 50살이 되면 올게요. 물론 교회 다니죠. 50살이 되면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가시떨기죠. 왜 그러냐면 가시가 기운이 세요. 여기 나오지만 가시가 기운이 세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운 센 게 뭔지 아세요? 돈 기운이에요. 이 돈이 엄청 기운이 셉니다. 이 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 기운이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세지 않나 생각해요. 돈 기운. 이 명예에 대한 기운도 엄청 셉니다. 명예. 남자는 명예 아니에요? 또 기운 센 것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자존심 기운, 이것도 엄청 세요. 이 자존심 기운.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의 염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도 있겠지만, 또 눈여겨보면 기타 욕심, 이게 또 중요해요. 기타 욕심. 나는 아직 거기에 포함 안 됐는데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 벽에서 기타 욕심입니다. 그 외에 기타 욕심, 성경 기가 막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는 기타 욕심. 그 외에 여기서 뭐 우리는 나는 돈, 뭐 난 극복할 수 있어. 명예, 난 명예도 별로. 세상 즐거움, 난 즐거움도 별로.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기타 뭐가 있어. 그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이 좀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이 탁 태클을 걸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떨어져 버려요. 왜? 이것만 아직 안 되겠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아버지 장사하고 당연히 도리를 다 하고 와야 되죠. 그러나 이 구절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자꾸만 놓지 못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해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세상 모임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딱 걸리면요 아주 단호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어떤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말씀도 막 잘 받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거 앞에서는 아주 단호해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왜요?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어요. 종종 보았어요. 다른 건 너무 좋아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다 돼요. 그런데 딱 하나 걸려요. 그것만은 이분이 자기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저는 사랑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사역훈련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역훈련을 하는데 자기는 11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암수입사까지 하시고 훈련도 잘 해요. 그분은 되게 훈련 잘해요. 숙제도 굉장히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직장도 되게 좋은 직장 다녔었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근데 11조는 안 돼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허락을 해요, 권사님.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허락을 하느냐 안 하죠. 근데 제가 그때는,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차마 권사님에게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걸 내가 물어보지를 못해. 그 당시에 내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물어볼 텐데. 근데 결국은 신앙이 거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그분은 순장 파송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알게 되는데 그 부분만은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제 예인데, 어찌 보면 가시의 기운이 센 거죠. 사단이가 물론 나름대로 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재물에 대한 이 부분만은 못 넣는 거예요.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춰 버렸죠.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다 좋을 수 있는데 기타 욕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넘어서지 못하는 가시의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말씀을 듣고 받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막아버리면 거기서는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제 그 티벳에 가면 그런 그 의미를 가진 새가 있다 그래요.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뭐 그런 의미를 가진 새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는요, 집을 짓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고 밤이 되면 춥잖아요. 밤새도록 막 탁 떨면서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막 그런데 너무 춥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 떠요. 해가 딱 떠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면 잊어버려요. 또 집을 앉아. 또 놀다가 또 밤이 와. 추워.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새벽에 해가 뜨고 또 따뜻한 기운이 오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 새가 있대요. 그 새는 집을 안 짓고 사는 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가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 내가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면 잊어버려. 잊어버려. 날 밝으면 집지리. 이제 가시떨기. 자,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것을 21절에 이렇게 풉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은요 3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결실은 좀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런 거죠.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죠.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남편을 향해서도 또 때로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혹은 또 부모를 향해서도 그들을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왜요?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서 영혼 구원이 중심이 되죠. 영혼 구원이 중심이 되면 힘든 일이 오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다툼이나 어떤 충돌하는 것이 있을 때도 그것을 돌밭과 가시떨기는 결국은 자기의 기타 욕심, 자기의 생각이 막 멈추지만 좋은 밭은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좀 힘들게 하는 남편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마음에 때로 안 드는 부인도 받아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 먹었거든.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도 때로는 내 마음에 다 차지 않는 부모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예수님처럼 섬길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무너지는 거죠.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참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면 나는 못 죽네 하고 이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은 산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맞아, 영의 생각을 해야지, 그래 맞아, 이 대목에서 내가 참아야지, 이 대목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도 이거 감당하지 않을까 라고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짚어봅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좋은 땅 됩시다. 자, 제가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좀 일찍 끝내라고 작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참 잘안돼. 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주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지만요, 사단이가 와서 그냥 자꾸 주워 먹어버리고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 이거 얼른 찾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요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사단이가 자꾸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단이가 우리 밭이 좋은 밭이 못 되도록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좀 갈아놨다 싶으면 또 와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몰래 뿌리는 거죠. 사람 잘 때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살펴봐야 돼. 오늘도 또 가라지가 또 사단이가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하지 않았는가. 또 내 안에서 이런 가라지가 막 올라오지 않는가. 또 내 마음에 선뿌리가 또 올라오지 않는가.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절망과 패배의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가. 또 내 마음을 돌짝밭같이 만들고 가시들기처럼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이 기운, 이 가라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순간순간 살펴야 됩니다. 자, 우리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라지를 살펴봅시다. 잠잘 때 와서 뿌리고 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거울을 봐야지. 여자들 틈만 나면 밥 먹고 나면 그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여자들이 좋아. 남자들은 그냥 뭐 밥 먹고 뭐 고춧가루 있든지 신경을 안 써. 그거보다는요 여자들이 참 좋은 게 날 한 틈만 있으면 꺼내가지고 늘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왜? 자기의 옷 매무새를 보고 혹시 뭐가 미술이 좀 지워졌는가 늘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항상 시간만 나면 꺼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쁜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쁜 거지.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꺼내서 봐야 돼. 뭘요? 말씀. 이게 거울이거든요. 틈만 나면 말씀의 거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올라오면 얼른 말씀의 거울을 꺼내가지고 하이 미술 지워졌네. 얼른 고치듯이 얼른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쪽 핸드백에는 육신의 거울을 또 다른 핸드백에는 말씀의 거울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자꾸 꺼내들어야 돼요. 아니면 거울 뒤에다가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볼 때 한 번씩 뒤집어 말씀 있지 이렇게 하시든지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육지에서 사업하시고 실패를 많이 하다가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제주도에서 돌로 그 담을 쌓는 걸 배우셔가지고 이분은요 하시는 거 보니까 큰 밭을 사요. 어떤 밭을 사면 돌이 많은 밭을 사더라고. 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돌이 많은 밭을 싼 값에 사가지고 거기서 돌을 캐내.
돌을 캐내가지고 그 돌을 다듬어 갖고 그걸로 다른 집에 가서 돌담을 쌓아준 거예요. 3일하니까 뭐 2,600만 원. 우리 그거 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일석정말 그러니까 싼 값에 돌 많은 밭 사가지고 그 돌을 다 캐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다른 집에 돌담을 쌓아주는 것을 그 봉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 캐낸 것은 밭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그 밭 일구고. 야, 그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밭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 또 빼내고 잡초 또 제거하고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 마음밭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고치고 또 돌 있으면 또 빼내고,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이에요. 아멘. 더 중요하지만 아멘 해야죠. 아멘 또 중요하지만 그 이후 내가 한 이 아멘의 말씀이 쉽지 않지만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때로는 막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보니까 때로는 막 돌짝 같은 그런 마음도 막 생기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가. 근데 이게 참 순간에 잡초가 그냥 덮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잡초가 덮어버려요. 때로 가시가 또 올라오고 또 돌이 막 생기고, 때로는 막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경해서 정말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